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같이 있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2000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김장하신다고 오늘 새벽에 많이 못 나오셨네요. 예, 날씨가 추운데 어제 저녁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감사했고 그래도 이제 비가 오기는 했어도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시편 35편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제 시편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이 시편이 이제 감정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묵상하실 때는 이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는 어떤 고난과 고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고난에 대한 감정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시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런 시편 저자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또 믿음으로 또 잘 극복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이 시편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이제 유익을 주게 됩니다. 이 시편 35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정확하게 그 배경은 알 수 없지만은 이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이 시편의 35편의 내용을 쭉 보면은 다윗이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이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또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크고 작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훈련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19절에 이런 말을 하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 이런 말을 하죠. 또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부당하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이 세상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막 나 억울하다, 나 분하다, 막 이렇게 소리친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해결 방법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도 부당하게 당하는 일이 있었고 또 까닭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 보면은 20절, 21절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괴롭혔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고 평안히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거짓말로 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내가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를 막 모략을 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목격하였다. 거짓말로 거짓 증인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가 봤다 이거예요. 우리가 봤다 막 이러면서 이제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을 겪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일을 겪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은 뭐죠? 막 화가 나잖아요. 막 화가 나고 분하니까 이제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아니다, 안 그렇다, 왜 그러냐. 막 이제 당연히 사람들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또 분함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그리고 공교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또 거짓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 사람들은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억울함만 더 생겨요. 억울함만 더 생기고 그렇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거기 22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이제 27절까지 쫙 나옵니다.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여기에 쫙 나오는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오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보다도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제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보다도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실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직장 상사만 못한 거예요. 상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큰 존재고 더 확실한 존재라고 믿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하고 내가 상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22절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중학교 때부터 믿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뭐 기독교의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내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실제적인 권력자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소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2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이런 말.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아세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분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공평하지 못한 게 많잖아요. 뭐 내 편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사람들이 편들어주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대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하신 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 실제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져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간 것.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어떤 데 크고 작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는데 사람하고 싸워서 해결된 것이 없더라고요. 부당하다. 결국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싸워가지고 내가 옳다는 거를 딱 증명을 했는데도 그래도 상황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분한 것만 더 늘어나요. 마음의 상처만 훨씬 더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감정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감정을 가장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거, 뭐 분을 내는 거, 복수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만 어떤 것도 다 부작용이 있어요. 그 끄트머리는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가장 부작용이 없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감정을 쏟아놓는 기도를 좀 배울 필요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가 보면은 지적인 기도가 많아요. 뭐 내용적인 기도, 사건적인 기도, 지적인 기도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하느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 주시고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도움을 묻고 하는 그런 지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감정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정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내 감정을 들으시고 내 감정을 받아주는, 하나님이 내 감정을 받아주는 이 경험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 감정을 못 받아줄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어떤 감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고 그 감정을 막 받아주지 못할 때도 많죠.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이제 어린아이가 와서 아빠,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음식 동생을 왜 죽어버렸다고 얘기하냐고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혼내면은 벌써 애 감정을 못 받아주는 거죠. 그렇지, 화가 많이 났구나.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네가 화가 많이 났구나 하면서 일단은 감정을 받아줘야죠. 감정을 받아주는 것과 지적인 것을 받아주는 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을 수 있었고 그 감정을 쏟아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용납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뭘 용납했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는 것을 사람들은 죄 용서받았다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실 때는요, 우리의 감정도 용납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따뜻한 경험.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내 감정도 받아주시는 그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감정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윗은요, 감정만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실제적인 분으로 믿은 거예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역사의 주관자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실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통쾌하지 못하게 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막 뒤에서 비난하고 모함하고 다녔는데 그 뜻대로 안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상황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하고 다녔는데 그 뜻대로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신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하고 다녔는데 내가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억울한 거예요. 나를 막 비난하고 다녔던 그 사람이 더 분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 뜻대로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분풀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모함하고 막 거짓말로 모략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뜻대로 안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이 성취됐다. 내가 막 모함하고 다녔는데 모함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다니고 비난하고 다니고 또 그 사람들의 말에 또 장단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러면서 또 같이 막 덩달아 장단 맞추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주변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분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뭘 믿었냐면은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다녀도 아무리 그렇게 모함하고 막 그렇게 당신끼리끼리 막 그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다녀도 내 삶을 바꿀 수가 없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모함한 대로 나에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를 모함했는데 오히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통쾌합니까? 다윗이 더 통쾌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옳네, 그러네, 맞네, 틀리네, 그런 일이 있었네, 없었네,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면 그게 이제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또 중간에 뭐라고 나오죠?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있죠? 27절에 가면은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나를 알고 내 진심을 알고 나를 위해서 즐거워해주는, 소위 말하는 내 편도 있는 거예요. 적도 있지만 내 편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하고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 실컷 나를 그냥 모함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끄럽고 낭패를 당하겠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들의 그 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달라, 이 어려움을 건져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다윗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수준이 못 낮아요. 그 사람하고 막 싸우다 보면은 결국 그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는가? 자기는 그 사람들은 막 자기를 거짓말하고 다니고 비방하고 다니는데 다윗은 뭘 했느냐면은 주님의 의를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고 또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녔어요. 이것이 다윗의 인격과 성품을 지킨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한 번도 내색을 안 했어요?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 줄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한 번도 내색을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웃었어요. 그냥 씩 하고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분하고 억울한 일을 우리도 겪고 우리 아이들도 겪어요.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먼저 그것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너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다. 이런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그때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너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말씀 가운데서 17절 보세요. 17절. 이게 이제 다윗과 같은 사람이 가장 힘든 거예요.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도 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요, 내 시간표대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놈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이 억울한 일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왜 빨리 안 해주는지 막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할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힘들죠.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I will give you thank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건 뭐냐면 환경이에요. 나를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막 쫓아다니고 싸우고 멱살을 잡고 흔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하고 다니느냐? 아니에요. 더 하고 다녀요. 더 하고 다녀요.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은 또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반응은 자기 선택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감사를, 나는 찬송을 선택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고 다녀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다윗이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언제까지 역사하셔요? 언제까지 이러고 계셔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었어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싸운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 싸운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자기의 감정. 그리고 막 파도를 타고 낙심을 하고 하는 그런 자기의 감정과 싸우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하면서 자기의 영적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환경하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싸우세요. 그것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다윗처럼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